5월 24일 주일 초등부 인터넷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만족. 하나, 둘, 셋, 넷.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2020년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2020년도 우리 초등부에게 주신 주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초등부. 에스겔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편 왕국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1단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지은 제목은 나의 원함이 곧 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마다 하나의 요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단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오늘의 말씀을 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사울 왕이 앉아 있고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운데 왕이 된 사울이 앉아 있고요. 백성들이 그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뒤에 한 여인은 수레 뒤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는 모습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3분여의 영상으로 압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어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하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처럼 좋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는 말에 마음이 상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해 이 땅의 왕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가지는 권한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 군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가 일하게 하고 여러분의 땅과 종들을 빼앗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왕을 원합니다. 한편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어느 날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기스는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사울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나귀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만 포기하려고 할 때 그의 종이 말했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죠. 혹시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사울과 종은 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어요.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찾아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했어요.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몇 가지 일을 알려준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새 왕을 제비뽑게 했어요. 사울이 뽑혔지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와 사람들 가운데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외쳤어요. 우리 왕 만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해 왕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완벽한 왕이세요.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과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사실 백성들의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을 요구한 걸 수 있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로 바꿔지기 시작했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향으로 내려간 사사 사무엘은 자기를 대신해서 두 아들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그것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잘못 판단했을 것일까요? 아니면 두 아들이 자격이 안 됐는데 아버지의 빽을 믿고 아버지의 빽 때문에 사사가 되었을까요? 이것도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만이었다라는 거죠. 사사와 왕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사사는 사사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고자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것들을 우리는 작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오는 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은 우리가 아는 전쟁과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기마병들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시키시고 애굽의 그 발빠른 기마병들은 바다에 다 잠기게 하셨죠. 가나안 입구에서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주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이 됐을 때 함성을 지름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최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였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던 그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리기 시작했고 모세의 손이 들렸을 때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기고 있었던 거죠. 팔이 자꾸만 내려가기 때문에 옆에서 아론과 홀이 받쳐줬을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아말렉 백성들을 무찌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은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웠다라는 거죠.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필요로 해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겠다고 한 것이 굉장히 사사와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처음 보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왕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기준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즉위했었던 날짜가 기원전 1050년 정도로 말을 하는데 이 당시 신명기가 기록된 시간은 기원전 1500년 경이니까 한 400여 년, 거의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히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만큼의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고 미리 기준을 세우셨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왕을 어떠한 기준으로 세우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길 원하셨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이 아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었으면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 군대를 많이 늘리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에 기마병과 관련된 군사력과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위해서 기마 부대를 끌고 나왔잖아요. 말을 기르고 말을 군용으로 잘 조련하는 일을 애굽이 가장 많이 발달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명마는 이집트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근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흔히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기준과 매우 반대이지 않습니까? 이성에게 더 많은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성공하길 원하고 자기의 분야에서 왕이 되길 원하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사람이 어떤 한 분야의 왕이 되어지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17장에 정확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어떠한 것일까요? 왕이 되었으면 이 율법서 이제 신명기에 기록됐으니까 신명기를 그 당시에는 인쇄물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외워서 썼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책을 갖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었고 왕이 되었으면 이 율법서를 베껴서 그대로 옮겨 적어서 그 신명기를 기록하고 왕의 곁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총정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책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율법들과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 위에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매우 길고 장구하리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길고 오랫동안 그 왕자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 당신이 늙었기 때문에 왕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젊고 힘이 강한 왕을 원한다라는 거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일들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 그것들을 해석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그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방의 민족들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하루빨리 나라의 왕을 세워서 그들과 같이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들을 버렸다라는 것, 사무엘을 싫어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왕을 뽑게 된다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말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앞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닌다는 거죠. 말이 막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당근을 들고 갖고 먹인다거나, 막 말이 마차를 버리고 막 도망갔을 때 뛰어가가지고 말을 잡아와가지고 다시 마차에 연결한다거나, 결국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너희 아들들이 전쟁에 몇 배의 수고를 더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백성들은 지파 기준이었습니다. 12지파를 세우고 가족 단위로 그 각 지파별로 군대들이 있었고, 각 지파별로 그 가족 구성원들 했지만, 왕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전쟁을 치른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전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자신들이 왕이 갖고 있는 밭에서 일하게 하고, 거기에 나는 소산을 왕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시간이 남게 되면, 사실 시간이 남지 않겠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향료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리하게 될 것이고 떨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무슨 테라피를 만들다거나, 요즘 가전제품이 잘 발달돼서 뭐 이제
가스불이 잘 나오고 요리 기구들이 잘 되고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향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료를 맡고 일찍 죽기도 했었고 요리를 평생 이거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우리의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들도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시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으로 불을 친다거나 아니면 골로라고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냄새나는 그런 가스레인지를 대신하는 것들 그 불과 50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너희들의 딸들이 그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소유를 가져다가 자기의 왕의 신하들에게 나눠주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의 밭, 포도원,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곳.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밭을 일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아랍에밀레이트에 우리나라의 기술진들이 가서 쌀을 재배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는데 쌀을 재배해서 그 쌀을 파는 금액보다 거기에 들어간 물이 훨씬 비싸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뭐 계속 연구를 통해서 한다는데 그 땅에 그 물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파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아라비아 반도 쪽 이스라엘 땅에서의 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도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식음료,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포도원이 없다는 것은 곧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목을 축일 수 없다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감람원은 감람이 이제 올리브를 뜻하게 되는 건데 건조한 지방에서 목의 그 건조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식물성 기름을 꼭 마셔야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파게티 지중해성 기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올리브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를 마시기도 합니다. 건조한 건조한 기후를 이 목이 가장 먼저 닿기 때문에 이 목의 보호를 위해서도 올리브의 기름은 굉장히 중요했었고 올리브의 열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밭과 포도원, 감람원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그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인데 그것들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왕이 쓰는 것도 아니고 왕의 신하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과 양떼의 11조를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10분의 1을 떼다가 그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왕의 신한테 준다. 왕의 신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나를 왕으로 섬겨라. 뭐 이런 것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노비 또한 재산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노예 또한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아이들이 정말 그 소년들일 텐데 그들조차도 뺏어다가 왕의 신에 나눠준다는 거죠. 나귀들 내가 노동하고 막 땅을 파고 여러 가지 수고해야 될 것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그것 또한 가져다가 왕에게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힘든 노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땅을 파는 일들, 여러 가지 인간의 힘을 대신해서 나귀들이 일을 해서 자기가 편했는데 오히려 나귀들이 뺏김해서 예전에 나귀가 없었을 때 힘들었던 일들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그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왕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앞서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저건 반드시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뽑아 주십시오. 결국 자신들이 전쟁의 승리를 다른 나라와의 그 경쟁과 다른 나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될 왕이 필요했다는 거죠. 뭐 그 당시에 전쟁의 방법들을 좀 더 살펴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한 그 방법을 들어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8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잘생겼어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키가 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성격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사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지역에. 그런데 나귀를 날 수 있는 그 암나귀죠. 암컷 나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 종을 한 명 붙여주고 그걸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많은 지역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당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베냐민에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죠. 보낼 것인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이전에 그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 아주 큰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많은 용사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합니다. 몇백 명 남기고 다 죽게 돼요. 그 베냐민 지파가 망했어요, 사실은.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이 또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냐민 지파를 가까스로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안 지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나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말 무시당하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를 선택하신가를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치질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멋있었던 사람, 아주 그냥 남들이 보기에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찌질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은 예언을 하게 됐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예전에 그런 찌질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깊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숙부, 그러니까 오촌 아저씨에게 그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말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만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제비뽑기로 왕을 뽑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베냐민 지파 뽑히고 베냐민 지파의 여러 사울이 속한 가문들이 점점 좁혀지면서 결국 사울이 마지막 제비가 뽑히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어떤 그 수레의 뒤에 어떤 물건을 쌓아놓은 곳 뒤에 사울이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철천지 원수, 정말 이제 보잘것없는 하나의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무시했던 그 지파의 한 사람, 또 소년이었어요. 그저 잘생기기만 했고 그저 키만 컸던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말하니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와, 왕이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생겼습니다. 뭐 이게 왕 만세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갈래로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유력한 사람, 재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울 왕과 함께 같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불량배들은 쟤가 무슨 왕이냐, 쟤는 왕이 될 수 없다. 저 베냐민 지파, 예전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우리의 민족들을 어떻게 했느냐, 저거 잊을 순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사울 왕이 그거에 대해 이미 왕이 됐는데 그 불량배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리더십 없는, 이미 나라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마음은, 왕이 뽑혔지만 마음은 나뉘어진 이 상태에서 그 불량배를 처형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사울왕은 자존감이 낮았고 왕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죠. 왕이 된 자격보다는 자신들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굉장히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아까 처음 봤었을 때 그림에 비해서 많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왕이 될 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와 같이 그런 사울을 뽑으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흥분했고, 그리고 우리가 10장까지 봤지만 11장 이후부터는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황폐해지고 사울은 점점 이상해지고 결국 미치게 되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테디. 1번 문에 있는 멋진 신상 전동 스쿠터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예스! 스쿠터를 가지세요. 2번 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선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테디,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1번이 좋아. 1번을 골라. 2번을 골라야 해. 2번이라고. 테디,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보신 것처럼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좌나 우, 아니면 영상에 나온 대로 스쿠터, 아니면 다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어떤 자신을 따르는 유력한 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나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을 품음으로써 내 영향력을 더 크게 키울 것인가? 이 사실에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선택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면 반드시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곁에 두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성경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처음 생겨나고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은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땅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형제들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 학원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형제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왕의 자리를 준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왕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제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마를 두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 될까요? 그 당시 병마는 군사 기술에서 최고였습니다. 애굽의 그 병마는 애굽을 강대국으로 오랫동안 두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기 위해서 따랐던 부대 자체가 이 기마 부대였죠. 말을 앞에 두고 마차를 타고 사람이 그 위에 타서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속도를 순식간에 따라잡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마들은 전부 다 홍해에 다 빠져서 죽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지금의 군사력, 지금의 최신 기술, 지금의 정보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리 상태, 왕을 기대한다는 것, 왕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해서 왕을 세우겠다는 그것들을 그 당시에도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이 세상의 어떠한 힘, 이 세상의 그 훌륭한 기술, 어떠한 과학, 어떠한 정보력 이런 것에 하나님보다 더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매력을 뿜어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남녀 간의 그 매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살로메라는 여인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헤롯 왕 앞에서 살로메가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말하는 걸그룹 같은 춤을 추고 거기에 반해서 그 헤롯 왕이 살로메라는 여인에게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고 이 세상에 나라를 주겠다는까지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살로메가 자신의 엄마를 찾아가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문제, 이 매력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해를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매력이 있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나의 능력을 더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기보다 내 위치, 내 능력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를 다 채웠으니까 오늘 편히 잘 수 있겠구나 했더니 그날 새벽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생명 거두어가리라 해서 그런 말씀도 있고, 어, 분명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의 정보력, 세상의 최신 기술, 또 나의 그런 매력, 카리스마, 또 혹은 나의 그 재산, 이런 것들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신명기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모시는 왕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책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곁에 항상 그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르고 왜 지켜야 되는지,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계속 그 자리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생활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좌측에만 속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측에만 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모든 곳에 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좌측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쪽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며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우측에 있는 사람이라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하 좌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그리고 매우 길게 앉아있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왕이 돼야지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위기의 시대, 특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텐데,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걸어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복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